예배는 강석근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려 하셨는데 어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셔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로 2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청룡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저희를 살리신 그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썩어질 옛 구습을 따랐던 저희들, 교만과 거만함으로 가득한 심령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였지만 마음은 항상 그것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습관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시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붙들림 받고 선하게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어 다음 세대를 위해 열정으로 기도하는 교회,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이 민족 위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새로 출발하시는 한빛교회와 두 분의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어 승리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와 큰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아드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들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저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강승현 목사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에 모두가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고 보배로운 한빛교우분들을 만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한빛교우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혹시 설교 가운데는 마스크를 쓰고 하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벗고 하셨나요? 예, 그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시니까 저만 벗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인사를 드리면 이 부족한 종이 이 한빛교회 통해서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한빛교회를 부흥 발전케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존경하는 강석근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한빛교회를 정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999년에 이제 제가 보았던 불꽃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전에서 자랐는데 제가 살던 곳이 야구장 바로 근처였습니다. 근데 1999년 11월 어느 서늘한 날 밤에 하늘에 폭죽이 이렇게 쏘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그 당시 한화가 야구팀인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서 롯데를 이기고 우승을 하였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주도 한화의 홈구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롯데 팬들이 계신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 야구장 위로 정말 파바바박 하면서 제 생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도 참 멋졌지만 그 장면이 제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꽃놀이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은 하나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던 유일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하나 이글스 하면 야구를 못하는 팀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 하나 이글스가 우승했던 그때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꽃놀이와 같이 삶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구나무에 꽃이 만발한 그런 꿈을 누군가 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에 꽃이 만발한 것을 어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던 어머니가 꾸었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꿈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꿈에 태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47번지에서 우리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안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였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나눌 말씀은 모세의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태어나서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혈기가 넘쳐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타국의 나그네가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80세가 된 모세를 다시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이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은 그저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특별한 현상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의 부르심에 담긴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제 오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1절 말씀 안에도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모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 그 장인 이드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그가 40세가 되던 때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집안의 사위로 또 그 양떼를 치는 독립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 모세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자라났던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장인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40년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1절까지만 해도 모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마치 다 타고 남은 재처럼 이제는 소망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사람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불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불은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 아내 이름은 한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빛교회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태양의 힘을 받아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6,000도 정도 되는 이 태양이 지구에까지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이 오늘 말씀해 보니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삶은 마치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 그 인생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빛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을 때는 마치 모세와 같이 의미 없는, 곧 있다가 없어질 가시떨기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풍성한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저도 나이가 한 40세 정도가 되어 가는데, 한 40세쯤에 모세처럼 혈기를 부려보면,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찾아오실까? 아니면 광야 같은 곳에 가서 한 40년 정도 돌을 닦으면서 양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실까? 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우리 인생의 주권은, 우리 인생의 이유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살았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약속 장소에 가서 한 20분 정도를 이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 장소가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었는데 겨울 날씨가 이제 쌀쌀하니까 저는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이제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그 신축 건물 주변에 있는 작은 묘목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하게 이 묘목들이 세워져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건축법상 조경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어놓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초라한 나무들을 보면서 야, 나도 지금 날씨가 추워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도 참 춥겠구나, 그런 동병상련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회개했던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마음 상태를 따라서 사물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춥고 내가 힘드니까 이 나무도 춥겠지, 제 안에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형편이나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그가 120세가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 보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가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는 그 모든 특별한 경험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만을 자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나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나무를 통해 찾아오셨던 하나님만을 자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이 우주도 여행으로 갔다 오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상 세계도 이제는 우리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주 끝까지 가본들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무거운 안경을 쓰고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멋진 옷을 입고 돌아다닌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는 의미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사실 우리 이 불타는 떨기나무와 비교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나무를 성경 전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싶습니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무가 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린 것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시고 흠없는 절대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특별한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셨습니까? 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제가 긴장해서 자꾸 혀가 말리는데요.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만 보았습니다. 모세만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모세보다 더 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마른 가지와 같았던 내 삶을 늘 부활의 능력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삶에는 이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그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빨리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신방도 드리고 또 더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며 더 풍성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임을 준비하면서 한빛교회가 이 신봉동 147번지에 건축된 이야기를 이렇게 성도님들께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이 터가 저수지 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팔 때 처음에는 물도 나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더 집안을 튼튼히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한빛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이 저수지 터였던 곳에 한빛교회가 세워진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라 믿습니다. 건물이 처음에는 서기 어려웠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 또 차가운 저수지라는 이 터에 하나의 빛이 와서 자리 잡았다는 것, 음지를 양지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은혜요 사명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까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불러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비사 한비사,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강석근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한빛교회를 아름답게 목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사랑의 빛을 내 마음에 품고 앞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귀한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 간증의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귀한 모든 교우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모세와 같이 다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한빛교회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의미 없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인생의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빛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기초 위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재미가 있고 간증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에 대하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배로운 한빛교우분들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림으로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꽃꽂이헌금, 온라인 헌금 등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때 성도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교우분들, 예배드릴 수 없는 교우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병도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부흥하며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봉헌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눔과 드림의 기쁨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우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꽃꽂이는 나치곤 권사님과 연미임 권사님 그리고 김충영 집사님과 송숙자 권사님의 결혼기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6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예배 1부, 예배 2부 정상으로 드립니다. 오늘만 11시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강승희 목사님과 한별 사모님의 핸드폰 번호가 주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떡은 양권모 장경성 권사님 가정에서 자네의 축복에 감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이정순 권사님 때 우리 최승년 청년의 결혼식이 오는 2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아모르 아트 웨딩 컨벤션 2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8년간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퇴하시는 강석근 목사님과 사모님께 저희들이 그 섭섭함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예배가 끝난 후에 찾아뵙고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한빛교회 4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은 성함이 강승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의 성함은 한별이십니다.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부평 부광교회, 안산 광림교회, 뉴질랜드 광림교회와 신흥교회를 거쳐 대전 신흥교회에서 부구역자로 심하시다가 우리 강석근 목사님의 천거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헌신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꽃다발.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과 축도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예배라 참 긴장했는데요. 우리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을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겸손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에 앞서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청주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야 할 것은 이제 코로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안에도 주중에 한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조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한 2분 정도가 이제 정확하게 두세 분 정도 확진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집에서 드리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려서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부임해서 오후 예배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저희가 잠깐 예배를 멈추고 좀 상황이 안정이 될 때까지 오후 예배를 멈추고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물어보고 이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분들 이렇게 같이 서로 좀 예배를 멈추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또 그때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 상황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만 오후 예배를 잠깐 쉬어도 괜찮으실까요? 네, 우리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상황이 변화되는 대로 또 교우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중 예배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동일하게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한빛교우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강석근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시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더 노년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또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제 예배자로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한빛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